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건강하게 마음의 평안 속에 붙들어 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귀한 아름다운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AD 1세기 중반경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속주인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즉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밑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시입니다. 고린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4,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가정교회로 모여들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서로 잘 융화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어서 사실 한 민족, 한 말을 쓰는 사람도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한 3, 4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열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 있는 인사말에서 자신과 성도들을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를 우리 주, 개인적으로는 나의 로드죠. 나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교회 안에 풍족하고 견고하게 있어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샬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 때문에 항상 평화로운 상태와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기준, 스탠다드 또는 프레임 또는 어떤 그 시프트, 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에 의하면 선이라고 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의 소설 죄와 벌을 보면은 라스콜리코프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 위해서 하숙집을 나와서 다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집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을 넘어갔고 또 다리를 향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숙집을 향해서 그 노파가 있는 전당포를 향해서 다리를 건넜습니다. 넘어가서 노파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이 러시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단어 죄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넘어서는 안 될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보면 바울은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원하며 사랑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선을 넘어가는 문제투성이의 모습을 앞으로 읽게 될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많은 교회들이 선을 넘어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바울이 축복했던 샬롬과 선물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정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사고와 감정의 뉘우침은 있지만 마음에서 발생해야 될 회개와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단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결단이 성경의 가치 기준과 성경에서 정해놓고 있는 어떤 선이죠, 기준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방법으로 제시하는 십자가에 달린, 여기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의 주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 더 나아가 실천 명령을 찾는 읽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이 말하는 그 기준, 선에 대한 그 기준을 밝히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또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부딪혔을 때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원칙대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원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에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추적해가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7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에게 편지를 전해준 믿을 만한 세 사람의 이름이 16장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는 교회에도 잘 알려져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여자죠.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베소나 또는 고린도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여기서 글로의 집이라 그랬을 때에 이 집 하우스 홀더는요, NIV 성경에서는 에이전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슈아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또 종업원들도 있어서 함께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돈도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또 그 결혼과 사회 질서를 관장하는 데메터 여신의 별명으로 글로에를 쓰고 있고 로마에서는 케레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로에로 이름을 바뀐 이유가 뭔가 하면 아마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해방인이 되었을 때, 자유민이 되었을 때 보통 이때에는 그 신의 이름을 지녔던 그 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아마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의 자유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이 글로에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이지만 바울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그룹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더 가까이 하고 그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이제 하반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분쟁에 관한 것이고 교회 안에 4개의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을 말하는 에리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리스는요, 헬라어로 전쟁을 즐기는 여신 또는 전쟁에 흥분하는 여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형제는 아리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 있고요. 이 단어가 로마의 신화에서는 전쟁의 신은 마스, 그리고 배틀, 스트라이프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 안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나올 정도로 교회 안에 현재 있는 이 분쟁은 아주 전쟁과 같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절의 말씀처럼 지도자의 이름을 따르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끼리의 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는 몇 개의 가정교회와 함께 모두 함께 모이는 큰 가정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가정의 모임을 주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4개 그룹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바울에 속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를 단순히 follow 하는 것, 따른다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죠. I am of Paul.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화된 어떤 그룹,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설교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에 속해 있던 사람은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에게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에게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바울에게 속해 있다는 사람들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바울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샬롬, 이것을 따르고 있지 않는 면에서 이들도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람들인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대단한 성경 지식과 수사적 언어의 그 구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죠. 그만큼 합리성을 띄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자랑하는 고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지식과 언변에 대해 열광하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아볼로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정교회 내에 이미 그 지혜를 좋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좋아했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사실 바울은 글을 잘 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바울이 말은 그렇게 능숙하게 잘했다고 하지는 않답니다. 그런 그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했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고린도서에서 전서에서만 7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디도서에 1번, 사도행전에 3번 나오지만, 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지만 사실 자세한 그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바에 속한 사람들과 네 번째에 속해 있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울과 아볼로에 그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분쟁인데 수사적인 용법을 쓰느라고 두 개의 그룹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세 번째 그룹을 살펴보죠. 세 번째는 게바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약한 자들,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라 칭해진 사람들로서 아마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삼가하는 그런 음식법,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선호하면서 베드로를 그들의 선생으로 모시고 이제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 바울의 가르침과 그 바울의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게바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수리아 지역에 선교했을 때에 그때 회심한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이주해서 모인 분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바의 이름이 고린도전서의 아볼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고 3장 22절에 나오고 바울과는 9장 5절에 또 다른 사도들과는 15장 5절에 나오지만 사실 베드로가 고린도를 실제로 방문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도시에는 아마 회당이 있었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유대주의적인 경향, 왜냐하면 본토에서 이주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초기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는 베드로죠.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따르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고린도 가정교회 내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는 매우 다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 공동체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세 개의 그룹으로 모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주도권을 가졌을 것이고, 둘째는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볼로 같은 사람인데요. 아볼로는 아까 말도 잘하고 수사하게 능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자랑했던 철학적 지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웅변이나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 가정교회는 두 번째 그룹으로는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셋째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새롭게 형성된 이 교회는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차별을 갖지 않고 세 개의 그룹들이 동등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우선이었고, 다음에는 헬라인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주자로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계층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역량이 교회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지도력을 선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혜와 철학을 잘 알고 있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교의 입장인 아볼로를 더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토인 갈릴리나 유대 지역 출신인 유대 지도자로서 개발을 추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룹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인간들의 가르침에 얽매임 없이 성령을 통하여 직접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분파들이 각자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세워 주장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도적인 권위와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내세운 것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네 개의 그룹들은 독특한 특징들을 나타내면서 이제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호소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호소. 바울은 교회의 중심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근히 자기 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경고의 종도 울립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지혜와 수사학을 강조하는 그룹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나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 노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왜 십자가 못 박혔느냐? 못 박힌 것은 바울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아닙니까? 또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당연히 대답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런 수사적인 어법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호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을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나 또 같은 민족과 같은 사회적 계급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혜가 뛰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시장의 물건처럼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 인간들의 그 무엇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몸이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was crucified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당신을 위하여 for you, 그죠? 당신을 위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가 어떤 지도자들의 말과 지혜 그리고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행하는 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의식적인 모습이고 외부적인 증언이며 증거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주님이 나의 최종적인 권위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만이 나의 머리됨을 외부에 표시하는 자기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현재일과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고 그리고 연합되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요, 어두움의 세력과 영이 장악한 세속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의식입니다. 성도들이 속한 곳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도자를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띄워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보와 가요였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도 바울의 이름을 향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 나도 세례를 준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세례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준 나는 나를 기억하지 말고 세례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앞으로 17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 선포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시기에는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글로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사건과 세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회의 계층적인 유대감 또 동일한 문화에서 오는 친밀감이나 인종 간의 동질성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수사적인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층적인 유대감 또는 인종적인 어떤 친밀감 또 동일한 언어를 쓰는 그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인사말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샬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혜, 카리스마,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하나님의 샬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기 전에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권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이제 형제들아가 먼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권하노니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법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강조되는데요. I appeal 또는 I exhort. 헬라어로는 파라 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은 사도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호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과 같은 관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호소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실 호소한다는 말을 웬만한 곳에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권한다고 하는 말보다는 호소한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 큰 아들은 불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네 동생이 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베풀어서 좀 축하해 주자, 반갑게 맞이해 주자 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 호소했다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였을 때 큰아들이 노하여 돌아온 아들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때 아버지가 권합니다. 이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일리라고 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해를 요구하는 깊은 바람이다. 깊은 소망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강한 단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합치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강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요. 단순히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화해를 요구하는 호소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요. 이것은 권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전에는 호소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간청하는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1장에만 5번 나오고요. 15장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5번이나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만큼 연합을 위한 강력한 사도 바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남성 명사를 써서 남자들만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에서만 이 단어가 20번 나타나는데요. 의미는 brothers and sisters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만 있는 것은 잘못 있는 것인데요. NJB와 NIV는 형제들로 2011년에 나온 NIV와 NRSV는 형제들과 자매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형제들과 자매들 모두가 계층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혈연관계를 뛰어넘고 모두가 남자 여자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고백한 가족과 같은 관계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부르면서 간청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청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의 호소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의 것은 긍정적인 어투로, 중간의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그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대 문학에서는 정치적인 용어로 쓰였던 거예요. 파벌주의의 반대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분쟁이 없이 해서 분쟁으로 쓰인 단어는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잘라내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분파라는 말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쟁 또는 분열, 이것을 스플릿 또는 디비전으로 번역하는 것은 바울의 논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의견의 불일치를 함축하기 때문인데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물이 찢겨져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찢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 내 다툼, 이 분쟁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과 다리를 찢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을 찢어버려서 분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과 일치성에 대한 강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라. 이전 상태로 회복하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다라고 하는 영어의 뜻 중에 클로즈 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깝게 지내다인데, 여기 니트라는 단어를 써서 니트 투게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것이 니트 투게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이 하나하나가 합해져서 하나의 섬유면을 형성하듯이 접합시키라는 것이에요. 떨어져 나간 뼈를 다시 찾아다가 접합을 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라. 실로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실을 서로 결합시키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19절에 그물이 찢겨져 나가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물을 기워서 서로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들을 보면은요, NRSV나 NIV나 NLB는 United로, NASV는 Made Complete로, 킹 제임스 버전은 Joined Together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비슷한 뜻이죠. 그것은 원래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도 자국이 남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 이 연합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가든으로 나가는 수도관이 터져서 천장에 물이 새고 카페트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수리하는 분이 오셔서 그 젖은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합판을 다시 붙이고 수리를 했는데요. 얼마나 페인트를 잘했는지 제가 보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일을 합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없었어. 이런 뜻으로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는 것은 뼈들이 부러져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 싸워서 나뉘어진 파벌이나 분파들을 다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그리스 문학에서는 짝을 이루어서 함께 동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다양하게 영어 번역이 나오는데요. purpose, 목적이라고 하는 것, 또는 sought, 또는 judgment, opinion 이런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일치됨을 위하여 성도에게 주신 언변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와 다른 지도자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르지만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그물을 찢는 말과 행위라면 얼른 멈추고 일치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셋업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불편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행동과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부당한 말을 듣고 갈등이 생겨도 먼저 공격과 비난을 삼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하고 부드러운 말로 지혜롭게 다가서서 의견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만 잘 지키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이 나의 유익인지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 또는 영적 우선권을 쥐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공동체를 편안해질 것이다. 공동체는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격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의 어떤 행태로만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몸에 지고 세례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성도라면 공동체는 분열하지 않고 평탄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확신이 있었고 영적인 은혜의 선물들이 부족하지 않은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도 분열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은 성도들끼리 개인적인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의 부유함과 지식층들 그리고 은사 중심자들과의 다툼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지만 사실 신학적인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바울서신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학적인 주제로 인한 다툼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경쟁했던 권력 다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이 지역이요. 지중해 지역의 문화가 특정한 개인을 숭배하고 그를 지지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집단적 행동이 일반화되었던 개인적 행동보다는 그리고 집단적 행동의 어떤 명예를 숭상했던 이런 것이 우선적이고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 도시의 어떤 문화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권력 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뛰어난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얻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인데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문화, 지배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특정 인물의 주도를 바울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 안에서, 바울의 문화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능력과 어떤 그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소속이 세상인 고린도 지방의 문화와 종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또는 물질이 많거나 지혜가 넘치는 사람도 교회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특정 그룹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처음에 소속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문제를 내 속에 뼛속까지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도자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자존심과 교만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처럼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세상 정치에서 일어나는 파벌의 문제가 고스란히 현재 교회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맛있는 것 먹이고 선물을 주고 편을 들어주어서 도저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은 결코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죠. 지지자를 얻기 위해 선한 행동으로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고 슬며시 허물인 것처럼 흘려 말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글로의 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자존심, 이기적인 욕구,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 중에 예수임을 인정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호소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지만 본문의 사도 바울의 호소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저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